있고요. 교재로는 75페이지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교재에 충실한 강사입니다. 이번엔 세게 들었는데 안 들었네요. 아까 또 잘 넘어갔는데, 또 넘어갔네요. 주제 상품을 그래도 이번에 저희 주제 상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은 내일 안수 징사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참가자분들에 덮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들어가는 말씀 파스칼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저 시대 때 이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시고 이분 이제 도박이라고 해서 도박학 좋아하시죠? 그래서 도박 나의 인생을 거는 그렇죠? 그래서 신이 있는 거 없는가, 하느님이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하느님이 만약에 있다고 믿으면, 그래서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모든 것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다지 내 삶을 해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해서 나는 없다를 믿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았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하느님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지만 맞이한다. 하지만 없으면 뭐 그게 없는 거지만 하느님이 있다고 믿어서 내가 상고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박 이론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있다고 믿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우리 자신에게는 큰 손해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이 있으시면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찬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다 초대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이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이 강의 통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잘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해서 천국 잘 들리네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 목차는 강생의 진리와 예수님의 실생활 통해 드러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그걸 통한 구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생의 신비. 그래서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강생의 신비는 강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죠? 그것인데,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예수님 누구신가? 강생의 목적. 예수님께서 왜 왔는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해서 1강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히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인 인생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하고 예수님께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이 사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복구해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복구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해서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세상에 오셨고 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고 그 분에 따라가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 속에 살 수 있게 되고 그 세 가지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다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며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빛이 되었었고 주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강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신학의 중심이 강생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게 강생의 신비가 왜 신학의 중심인가? 그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요.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는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계시이고 이 계시의 원천이고 정점인 것이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 자체가 완벽한 계시. 그래서 강생의 신비가 신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생이라고 부르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령 세미나니까, 성령 피성이니까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는 이제 3강의 때 김현우 신부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실 건데 하느님의 영은 이제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 주님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령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다 이제 배우셨죠. 예부자 교육 때 예수님은 주님, 참 하느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참 하느님이시면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지만 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거짓 고통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사람이 됐잖아 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척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 고통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을 저희는 하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초창기부터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신비로 유명한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선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저지른 죄악이 결과로 훼손되어진 이 세상의 평화와 우리의 영혼 육신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런 나눔 중에서 악이 왜 존재하는가 악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이제 선의 결핍
하거든요. 선을 결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은 이제 하느님이죠,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것이 결핍되면은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의 존재 이유는 가톨릭 교회에서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악은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의 결핍이고, 악이 생겨난 이유, 그렇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겨난 이유는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신데, 그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는 악마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고, 천사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속박하거나 그 사람을 메어놓거나 그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다가 스스로 움직이게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있는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를 남용했을 때 남용의 결과가 악의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 남용의 결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가 악이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려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에 표시 안 해놨지만, 교재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번 주제 성구이기도 하지만 강생의 두고 대신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고, 저희가 성모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지 남용함으로 인해서 악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강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가장 큰 예가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성모님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볼륨 좀 켜주세요. 성모님께서 노래 천사 나왔을 때 성모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해줬답니다. 그때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성모님의 순명하심,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인들, 특별히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연구하는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듣고 우리 안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성모님께 간구합시다. 성모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렸고요. 성모님께서 너에게 스테파노 통이 가려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승의 목적은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들의 통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강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강생의 목적, 강생을 하느님이 본인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모두를 통해서, 특별히 성모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재 84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활동을 드러낸 성령.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생하셨고 강생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생을 하셨는데, 그럼 강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의 의미는 그것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일단은 세례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악마의 유혹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공생의 학교도 위하긴 하지만 그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악과의 타협은 없다. 그 어떤 악의 유혹도 단호하게 모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어떤 인간의 기본 욕망을 아무리 악마가 이렇게 조종하고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생각하면 이제 마귀는 존재하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페이지 87쪽인데 특별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이론적으로 다 계속되면서 그런데 성령 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성령 기도에는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극과 극이 있듯이 특별히 성령 기도에는 약간 최전선에서 싸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최전선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구해내는. 근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살이죠, 자살. 자살의 유혹.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는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자살시키는 것이 이제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성령기도에서는 그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마귀의 영향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 마인드 컨트롤, 기운동 등 해서 여기는 없지만 이제 성강에서 김현재 신부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무당, 전 보는 것 그런 것들도 이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성령과 악령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똑같은 기적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죠. 그 결과가 성령은 선을 이끌고 악령은 그 사람을 이제 파멸하다가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래서 분노, 시기, 질투, 자기 혐오, 증오심, 복수심, 탐욕, 성적인 유혹, 알코올, 약물 중독에 함부하는 말에 내가 왜 자꾸 빠져드는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냥 좀 약하고 잘못 살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순간에 마귀가 또 유혹하네?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미사 때도 미사 전에 아니 미사 후에 처음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성령 기도에서는 미사 후에 항상 바칩니다. 근데 요 기도가 생겨난 것은 아까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성령에 관한 혜택을 반포하셨는데, 성령에 관한 혜택을 반포하기 전에 이제 수녀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했고
결정적인 계기는 1884년 10월에 레오 13세님이 이제 미사 중에 어떤 환시를 보게 돼요. 환시 본도에 뛰쳐나와가지고 기도문을 하나 딱 작성합니다. 그게 그 기도문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친 기도문인데 그때 보는 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세기 정도를 악마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악마가 완전히 파식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우리가 악마로부터 어떻게 이 한 세기를 지키지? 하면서 작성한 기도문이 성미카엘 대천사께 바친 기도문입니다. 프란치스 영께서도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에서 21세기에 악마 존재한다. 근데 악마가 뿌리 달리고 눈 키고 이렇게 해서 막 하면 사람들이 악마 쫓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악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집단을 확산시키면서 점점 영혼을 유혹으로다가 그것을 정당화 계속 유혹한다. 그래서 커지고 전염시키고 결국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들. 그래서 너무 나아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것이 악을 전파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마귀는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복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마귀를 쫓아내는 것좀 보일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있는 것은 그냥 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귀 쫓아내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귀가 있다. 근데 그 마귀가 이렇게 현재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유혹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노, 시기, 질투, 자기 혐오, 증오심, 복수심, 탐욕, 성적인 유혹, 알코올, 약물 중독 등이 올라올 때는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는 깨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악과 싸우셨고 그리고 40일 유혹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 주셨죠. 그러면서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가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곁들여 받는데 모든 것을 곁들여 받는 것은 이제 하느님 나라를 곁들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이것은 성체성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병자를 불구제에 낫게 하고 빵을 많게 하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그런 표징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치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치유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이 치유를 통해서 그냥 병이 단순히 낫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의 나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 이유시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놀라운 현상들을 여기서 이건 이제 표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에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고 또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다고 했죠. 공적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 사적 계시는 그 밖의 것들. 그래서 공적 계시는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느님을 알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을 위해서 사적 계시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저 머리만 이렇게 밝다고 저 이성적인 사람들 위해서 사적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적 계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과거 검증받은 경이로운 증신이라고 해서 쭉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은 예수님께서 오상 받으셨죠. 오상 받은 것, 그래서 오상이 비오신 분이 그렇지 확실하게 오상을 받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복잡고 기약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낸 그 기적들도 있고, 그리고 식량 예수님께서 땅을 이렇게 5,000명 먹이시는데 실제로다가 음식을 늘리게 한 기적들도 있고,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현상에서 저희 여러 성인들에게 잘 보여주셔. 그래서 쭉 있었고, 저 사실 이제 베아리토 수베로 수녀님, 누르드 성모님 만나신 분, 그리고 최근에는 칼로 아쿠티스 아세요?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칼로 아쿠티스는 이제 선정하신 지 약 20년 정도 되셨는데, 약 20년 정도 되셨는데, 지난 9월 7일날 성인이 되셨죠. 성인이 되셨고, 저 사진은 이제 현재 아시시의 성당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20년 된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제 솜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등에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면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고 2012년 사망 6주기를 맞아 공식적으로 시성조사가 개시됐습니다. 2013년 카를로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2018년 프란치스코 교파는 카를로가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2019년 4월 6일 카를로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아시시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 호기의 성소로 옮겨져 성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고요. 두 번째는 기적이 인정됩니다. 기적이 한 번 인정되면 복자, 두 번 인정되면 성인이 되는 게 첫 번째 기적. 마테우스에게 일어난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카를로 아쿠티스를 국장품에 올렸습니다. Padre Marcello, il 12 ottobre 2013, hai passato la reliquia e hai fatto la benedizione. Il bambino è toccato e la sua preghiera del bambino era diceva così, non voglio vomitare più. 태어날 때부터 최상이어서 음식을 씹는 음식을 못 먹고 음료수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저 뭔가 씹는 게 먹고 싶어요. 씹는 걸 먹었는데 괜찮아서. 2024년 5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파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정부로 이루어진 코스타리카 출신 여성 발레리아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심각한 뇌출혈을 입은 발레리아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 릴리아나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부를 간절히 청하며 카를로의 무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날 기적적으로 발레리아가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고 다음 날에는 아무 이상 없이 걷기까지 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는 카를로의 시선을 위한 결정적인 기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7일 드디어 카를로 아쿠티스는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은 2000년도에 사신 분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성인께서 쭉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산타 바누노돈토의 저희 오상희 비오 신부님도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뵙고 왔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신 진짜 80년 되셨, 70년 되셨는데 그냥 그대로 계시고요. 그 밖에도 성체기죠. 그래서 성체가 살아있는 사이가 필요다가 변한 곳 난치아노. 그래서 저희도 난치아노 가서 그 뒤에가 그 사진에 있는 성체가 있고 그 앞에서 기사 봉헌하고 왔는데 있었죠.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밖에 기적 경험한 분들 그리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사적 계시 이렇게 받고 싶고 그래서 막 진짜 내가 아까 그 성인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 기형이어갖고 맨날 음료수만 마시다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씹는 음식 먹고 싶고 그러신 거죠. 아니면 내가 뇌출혈 당해서 완전히 그때 있다가 또 누군가의 기적을 통해서 깨어나고 싶고 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적 계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적 계시들이 있는 목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곧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준 가장 좋은 표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없더라도 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저희가 보다 확실하게 믿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96쪽에 보면은 이제 파스카 일생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항상 매해 양들이 잡았지만 예수님 온 이후에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쓰고 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래서 단 한 번 바쳐짐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영원한 계약 저희 미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죠. 새로운 계약의 완전한 영원한 희생 제사로 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전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지만 예수님 부활의 사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은 복음서, 바울서간 등등이 나오는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고 죽었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고 성령 강림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복음과 바울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빈무더, 발현, 부활의 증인들의 그 행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정말 그 구약의 모든 것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나의 피처, 표사의 예언, 이사의 예언에서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본질적으로 역사를 초월하는 종말론적 사건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사건,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죠.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마지막 그것이 그때 예수님 그 부활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질적으로다가 그리고 그래서 부활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주권을 계시하는 사건. 그래서 부활은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그분의 주권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은 사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그런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사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부활하는구나 사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보편적 의미의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건에서 제가 앞에 막 넘어갔지만 빈무덤, 발현, 그리고
증인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적 계시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톨릭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죠.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선포하면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출발점이 되었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15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을 드러낼 것입니다. 중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되살아나셨기 때문에 중이들이 되살아나고 우리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되살아나기보다는 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파스카 두바비론처럼. 하지만 주권이들이 된 부활을 갖고 있다면 이 현세가 현세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내대로 연결되고 이 세상의 모든 나의 행동이 다 의미를 가지게 되죠. 죽음으로 끝나. 그러면 나의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끝나니까. 근데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면 내가 어떤 작은 행동도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정말 잘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게 되느냐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더 잘 깨닫고 성령의 활동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성령의 활동에 우리가 승복하고 성령의 활동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계속 드러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것이 우리 희망의 모든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과정을 항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겁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질 수 있는 만큼 딱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그 부활과 함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되고 악마에게서 해방되고 죽음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부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며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지시켜주시고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저희들 또한 그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이어가나 거룩한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당신을 따랐던 저희 마음이 저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마침내 생명을 나는 통로로서 오롯이 쓰임받기를 열망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써주시되 쓰임받는 기쁨 안에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 부활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강일 때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하느님이 이제 우리의 존재에 받쳐준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워주시고 그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우리 상강이 성령과 함께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의 성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